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시댁은 형제가 많았는데 삼형제가 모두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지금은 저희 아저씨와 손이 신우만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행 차원에서 볼 때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왜? 하루살이가 뭐 오후 3시에 주거나 4시에 주거나 7시에 주거나 어차피 하루살이에요. 그걸 따지면 오래 살고 먼저 죽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에 주거나 50에 주거나 60에 주거나 70에 주거나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놔버려요. 그런 생각을 탁 놔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기도할 것도 없다. 원래 할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최선책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현명한 사람 수준에 오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 인연과보를 믿어야 된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단명보가 있다. 아시겠어요?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이 집에는 제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는 단명의 과보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 단명의 과보는 어떤 인연을 지었을 때 생기느냐? 이는 살생의 인연을 지었을 때 생기는 과보가 단명의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살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생 인연을 참회해야 단명보를 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생을 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살생한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원결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복을 해요. 네가 나를 죽이시니 나도 너를 죽인다 하면 죽여버리니까 단명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칼로가 찌르든지 때리든지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 병신이 됐어. 이게 두 번째 과보가 뭐냐?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늘 아픈 질병의 과보가 나타납니다. 그 원결을 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병신도 못 만들면 그 다음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하겠어요? 비난을 하겠죠. 계속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비난의 과보가 있어요. 비난의 과보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욕만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그 앞에 말이 빠졌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어떻게 한다? 오래 산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들어야지. 근데 왜 좋은 일을 했는데 비난이 오느냐? 굉장히 억울합니다. 근데 과거 인연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살생을 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죽거나 병고에 시달려야 돼. 근데 죽지도 않고 병고에 시달리도 않고 비난을 받는 거는 지금 지은 인연 과보를 좀 피한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좀 피한 거지.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욕을 얻어먹으면 얻어먹을수록 어떻다? 살생의 과보를 지금 면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욕을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야 돼.
근데 이 인연을 모르면 상대가 욕을 한다고 나도 따라 욕을 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어떠냐? 자기 지은 인연의 과보를 안 받으려니까 그 과보가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병신이 되든지 죽든지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지. 과보를 아는 자는 오히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명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비난이 많은 것은 오래 사는 길이다. 명이 연장이 된다. 왜 그러냐? 원래 이 사람이 받아야 할 과보는 일찍 죽을 과보인데 그것이 비난을 얻어먹음으로 해서 어때요? 그 과보가 덜 받게 된 거예요.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 그 공덕에 한량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면 뭔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성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비난이 따른다. 사람들이 나를 경천시한다.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비난까지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과거에 다성겁내에 지은 인연의 과보로 보면 나는 사막도에 떨어질 과보야. 그런데 이 금강경 수지 공덕한 인연으로 어때요? 사막도 고통을 면하고 대신 뭘로 그 사막도 고통을 때우고 있는 중이다. 그 비난을 받는 걸로 사막도 고통을 면하게 있는 중이니까 그 비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비난하는 자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해주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내요. 그러니까 남의 비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이 세상에 괴로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는 자는 바로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경을 외운다고 해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이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해탈이 가능하다. 이런. 그래서 첫째, 살생의 과보가 있다. 이 살생의 과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생을 많이 해야 돼. 방생을. 방생을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 살생의 과보는 너무 크기에 딴 걸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생의 과보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면 그 은혜가 겠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 방생 중에도 어떤 방생을 많이 해야 된다? 사람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단명하다 하면 어떻게 한다? 출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출가를 시켜버리면 모든 인연이 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속임수가 좀 나타나. 출가를 시킨다는 것은 이 인연과보, 이 세상의 중생계 인연과보에서 벗어나는. 그런데 형식만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절에다가 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에다가 파는 거예요. 절에다 팔았다는 것은 이 인연과보에서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판다 하고 데려와 집어서 키우는 거. 그럼 이런 조금 이게 사기인데 이런 게 왜 생겼느냐? 원래는 출가를 시킨다 하는 데서 이것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출가를 하면 왜 운명이 바뀌느냐? 운명이 바뀝니다.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이고 당신은 여자 복이 없어.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어. 그럼 이 사주 아주 나쁘죠, 그죠? 아이고 당신은 자식 복이 없어. 아이고 당신은 재산 복이 없어.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살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하면 불행한 업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출가하면 참 좋겠지. 출가한 스님들의 여자나 남자 때문에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건 뭐 아예 안 붙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자식이 아예 없지. 출가한 스님들이 요즘 자꾸 재물 때문에 말썽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근데 재물이 안 붙으니까 얼마나 청정한 사람이 돼.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해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저절로 되나 안 되나? 저절로 되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앞에 얘기한 대로 진리의 세계는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독이지만 저렇게 쓰면 약이 되는 것처럼 몸뚱이는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연에 놓이면 나쁜 게 되고 저런 인연에 놓이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중생계의 가치관에서 즉 이런 인연에 놓이면 이건 나쁜 게 되는데 그래서 사주가 나쁘니 뭐가 어쩌니 평가가 되는데 출가한 이런 인연에 갖다 놔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똥이 방에 있으면 똥이라고 오물이라고 난리인데 밭에 갖다 놓으면 거름이 돼버려요. 밭에 돌멩이가 있으면 이건 치워야 할 대사인데 건축 공사장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건축 재료가 돼버려요. 이쪽은 치운다고 돈 줘야 되는데 이쪽은 구한다고 돈 줘야 돼요. 그 돌 자체는 그 똥 자체는 거름도 아니고 오물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세계.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생의 세계에 와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중생의 세계는 인연과보를 따르게 되니까 그럼 그런 인연에 따라서 그 과보를 달게 받든지 과보를 면하려면 면할 만한 다른 조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단명의 인연이 있으면 출가를 하든지 그럼 출가하면 일찍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출가한 세계에서는 생사가 없는 세계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뭐 일찍 죽는다 늦게 죽는다 이런 건 아무 중요시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복이라 하지만 출가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갖고 복이니 뭐 불행이니 이런 말 안 합니다. 생사를 떠난 세계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생을 많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이건 내가 뭐라고 해도 변명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집 사람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한둘 살려주면 어떻겠어요? 서로 풀리겠죠. 그죠? 그래서 방생이 중요해요. 그냥 방생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물로 변상을 많이 해야 돼요. 재물로. 그래서 이 단명보를 면하려면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때 보시하는 마음이 어떠냐? 목숨을 돈 주고 사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의 대가를 바라면 안 돼. 팍팍 써야 된다. 팍팍 해야 돼. 보시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 하고도 비난이 오면 이게 지금 과보가 탕감된 거요? 늘어난 거예요? 탕감된 거.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탕감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내 아니에요.
나는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릴 때 단명보가 있다. 이래서 우리 스님이 절에 들어오라고 했어.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 근데 좋은 일 많이 하고도 또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좀 욕 좀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럼 1년 더 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문제 자체가 안 돼버린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는 뭐 죽고 살고 하는 생각을 놔버린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그 단명보를 피하고 싶으면 또 지금 살아있거나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문중의 단명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하라?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즉 보시를 많이 해라. 적당한 수 보시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파격적 보시를 해라. 목숨을 돈으로 사는 만큼 팍팍 좋은 일에 보시를 해라. 그러고 인사드릴 생각은 하지를 말고 욕을 얻어먹으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라. 요즘 북한에 경제봉쇄를 당해가 많은 사람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다고 난리고 저기 수단에도 요즘 어때요? 남부 지역에 아사가 일어나고 이런 데 굶어 죽는데 보시를 많이 하면 좋죠. 그러면 방생의 공덕이 되죠.